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후손들의 기록이 이 창세기 5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수명이 보통 9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셋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고 하는 일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틀을 깨버리는 예외적인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허락해 주셨고,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아담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원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목말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과 그 사랑을 온 천하에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담의 형상을 받아서 아담의 그 부패한 죄를 드러내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무자비하게 쳐 죽이는 것을 보면서 아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아담의 죄성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게 철이 드는 은혜의 통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손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인간은 다 망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평균 900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에덴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오랜 생명 동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산 사람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죠?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1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어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간에 당장 집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에 따라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인생의 길이는 각각 다르겠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은 사망 앞에 굴복하는 운명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인류 역사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정령 죽어야 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비록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내가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미 새로 의로운 자리로 운명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인류가 모두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받은 성도들은 결국은 의의 자리에 이르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죽었더라를 계속 반복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은 930년을 살았지만 죽었고 셋도 920년을 살았지만 죽었고 에스노도 905년을 살았으나 죽었으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임종 때가 되면 선한 마음과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제 나는 창조주 앞에 서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이 에녹의 이야기는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구약의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녹은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영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잘 키우고 또 사회에서 우리는 덕을 끼치면서 보람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체험받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체험받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비롯해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900년을 넘게 살아가면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영생, 그걸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수고로 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 아들 노아가 힘든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세세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왜 유별나게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외에 아무런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동행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합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반대 방향을 가고자 하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죠.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라멕이 살던 시대와 겹칩니다. 라멕은 아내를 둘을 거느리며 살았던 사람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 삼던 이렇게 악이 판치던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들, 그 많은 유혹들과 얼마나 뼈를 깎으며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만큼 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4시간 중에 나는 정말 이 시간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하루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죄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에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과 자기의 죽음을 통과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3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죽음을 반복해 왔던 이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젠 됐으니까 내게 오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받아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
그는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어디서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여기에는 당신과 나밖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동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가정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일터에는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일터에 가서 세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했는지를 오늘 22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찾아 들어가서 모든 거 다 단절해 버리고 하나님과만 신비스러운 대화와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자식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을 양육해야 되니 직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던 농사를 하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에녹은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상성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즉 너희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먹든지 혹은 내가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터를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뭔가 이루는 사람을 그 성취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야 이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요, 하루하루 그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성취를 이룬 그 업적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에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에녹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동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불신이죠. 서로를 믿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필수적인 여건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의 삶 속에서 감내해야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 지키라고 경비원을 세워놨더니 그 경비원이 은행을 털어가요. 여러분, 그 TV 보면은 이 물건이 너무너무 좋다고 선전하는데 그거 보고 주문했다가 속았다는 생각 한 번 안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 시계에는 방수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지만 전 한 번도 시계차고 수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믿었다가는 바보 되는 세상 아닙니까? 늘 의심하면서,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불신의 태도가 신앙생활까지 연장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런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가장 진실한 마음과 전적인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었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금심하시던 그때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들을 좀 계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담이 939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산 횟수를 계산해 보면요, 그 까마득한 후손, 에녹이 살던 시대에 아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이 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620세였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약 320년 동안 아담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아담이 결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아담으로 시작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함께 어디 살든 함께 왕래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은 100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 곳인지를 말했을 것이고, 그런데 자신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이 계신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그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즉 신앙교육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으로 기억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아담도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의 핏줄에서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6대손은 라멕입니다. 그 라멕은 아내를 둘을 두었고 청년 죽인 것을 자랑삼아 하던 마음이 강팍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셋의 6대손은 믿음의 사람 에녹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을 바로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발자국이 우리 자녀들에게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믿음, 그런 단순한 순종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이 영생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